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모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세 번째 신인, 사랑의 신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인 로맨스의 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까지 우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이 때때로 사랑이라는 옷을 입은 집착이나 자기 만족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의 자녀를 향한 집착을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까지도 이런 현상을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받으려는 집착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관심을 자녀에게 주려는 집착이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또한 자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는 부모의 모습 등 언뜻 보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세상의 전문가들도 그런 모습이 건강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특별히 사랑스러운 자녀를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은 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카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금보다 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르게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말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자전거 바퀴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자전거 바퀴에는 가장 바깥에는 타이어가 있고 가운데 중심에는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에서부터 부채살 같은 소포크라는 것이 나와서 타이어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죠. 카일 목사님은 이 여러 개의 살들을 각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사람들과 맺는 각각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살은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 어떤 살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어떤 살은 자신과 형제, 자신과 배우자, 자신과 자녀, 자신과 친구들의 관계를 살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바로 이런 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여러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카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퀴의 다양한 살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바퀴의 중앙에 있는 허브로 삼기 원하신다. 바퀴의 모든 살들이 그 허브에서 나오고 또 그 허브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퀴에서 그런 허브가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성경적이면서도 명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싶은 감정, 바라볼 때 기쁜 감정, 주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사랑할 때 나오는 감정이 맞습니다만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착각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 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슬픈 일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의 근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음 절인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름만 사랑이지 사실은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 내가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카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전거 바퀴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수많은 바퀴에 달린 살들인 관계들을 맺어가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십계명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와 함께 카일 목사님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자녀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은 성경을 묵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주제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고 생각하기조차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물로 시험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재물이나 성공 혹은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잃을 뻔했던 그 아들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귀한 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주님을 몰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자녀들을 그 중심에서 옮기고 주님을 그 자리로 모셔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된 사랑을 주님께 배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